소경인도 비유. 두 번 시작. 소경이 소경인도 비유. 소경이 소경인도 비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아니요, 더 나가서 20절까지 있는 내용 말씀 중에 특별히 14절에 보면은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 내 영혼은 물론이고 내게 맡긴 영혼들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저 천국 아버지 집까지 인도하는 천국의 제사장 된 서기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지면서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부터 예수께 나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은 어때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본 말해서 유대인들은요, 그 장로들, 그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말한 것이 하나의 계명이 돼가지고 이걸 장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지킬 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발을 닦는 그런 것이 있죠. 우리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손 씻기를 자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제 사막지대고 이제 바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먼지를 많이 타서 그런지 집에 들어갈 때는 손발을 자주 씻게 만들죠. 성막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수족을 씻고 성막에 들어가듯이 집에 들어갈 때도 그런 일을 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떡 먹을 때도, 음식 먹을 때도 반드시 손을 씻고 하죠. 우리도 똑같이 요즘 문화라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문화적인 삶을, 이방 나라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문화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지도자들이, 그 장로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지키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다가 누가 음식을 주니까 그냥 집어서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면서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5째 계명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죽인다 하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장로들이 장정으로 내려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더, 부모 사랑하는 거 중요하지만 부모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들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부모가 들여서 그것 가지고 생활하고 그것 가지고 유익이 되는 거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부모를 섬기지 아니해도 그거는 괜찮다 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법이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라. 그렇지. 알았어요. 데려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위한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게으르한 것.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 하면 고르반이라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죠. 고르반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드려서 부모님이 생활하고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린 바 되면은 부모에게 드리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재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고르반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하기만 하면은 부모를 섬기지 아니한다고 장정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섯 번째, 십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손 씻는 것,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유전을 중요시하는 너희인데, 더더군다나 그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게 살아서 하나님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편이 바로 계명입니다. 곧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인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다. 육적인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주님께서 4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심판할 리가 있는데 나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을 심판할 리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데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는 아버지 말씀이 명령이요 명령이 영생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말은 아버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 그건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 명령인데 그 명령이 뭐냐?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등보하고 다스리고 식물을 먹고 살으란 말씀대로 내가 가서 따먹으면은 과일들을 따먹든지 열매를 따먹든지 아니면 곡식을 먹든지 내 육체 양식이 되지만은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받아진다. 그것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계명이 바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첫사람 아담, 곧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서 생명,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 존재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씨를 두고는 하신 말씀이, 너가 생명나무를 비롯해 가지고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내가 임의로 먹을 수가 있으되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녕 내가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에덴에 있는 선악과 나무가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지를 줘가지고 그 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만, 의지 시험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는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만약 생명과를 먹으면은 죄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너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체를 위한 음식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거머니다, 좋은 말씀을 거머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바로 인생 사는 교훈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나쁜 말도 있지만은, 나쁜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니까 그런 말은 절대로 못하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덕담 같은 좋은 얘기들은 우리 인품을 가꾸고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참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 인간 삶에서 좀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관계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아버지 집까지 갈 수가 있는 길이 되고 생명이 되지만은, 아버지 말씀이 아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정으로 말하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교훈, 그리고 그것을 장정으로 만들어서 아주 계명처럼 지키는 하나의 율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영생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신 거죠.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화 속에서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에게 맡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교훈자란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조상으로부터 말로 했던 것을 문서화시켜서 그걸 체계화시켜서 사람들로 지키게 하는, 윤리를 지키게 만드는 법들이 있죠. 그 도덕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서기관들이 백성을 잘 인도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는 소경이다. 뭘 못 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못 보고 사람의 소리, 사람이 말한 소리를 들으니까 영원히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영원히 죽어버리면 소경이 돼버리죠. 생명의 능력이 없죠. 우리 죽은 사람이 봅니까? 못 보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교훈을 해도 뭐가 길이 있는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아도 절대로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아버지 집에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은 되지 못한다는 거지.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말씀만이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서 밝히 눈을 뜨고 귀로 들을 수가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가 있다. 그것이 바로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가야 한다.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이 생명은 그냥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익한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육체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는 귀로 듣게 만들어 주었고,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만들어서 말씀의 역사함을 다 보여주었고, 또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새겨져 가지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가지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태초로 듣는 생명 말씀이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고 이제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하셨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사귐을 갖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사귐을 갖기 위해서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 그래서 귀로 듣던 말씀이 이제 눈으로 직접 보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이 정한 장정의 말씀을 계명으로 지키니까 그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활하고 그걸 가지고 교훈을 삼아가지고 맡긴 영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하니까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해하셨으면 하네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늘나라 이성도 모르고 이 땅에 그만 살고 이 땅에 살다가 그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를 유업 주도록 창세전부터 계획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독생자를 보낸 이유가 뭐냐? 바로 죄와 죽었던 영혼들을 이제 죄를 없이 하고 그들 아들의 영으로 다시 살려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원히 볼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귐을 갖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 3절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한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저로 말미암아 아들을 후사로 삼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 그 모든 세계가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곧 태초로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 가지고 모든 세계가 창조되어서 우리 인간이 보고 누리고 함께 살 수 있게 만들었다. 육체를 위해서.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 하늘에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나라를 보지 못한 하늘나라를 예수님이 가심으로 인해서 하늘나라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죽은 자도 살아나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도 있음을 보여주고 오셨고 볼 수 없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고 너가 이 땅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왜 눈이 어두웠어요? 세상 사람의 교훈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생각 가지고 세상적인 나라만 생각하다 보니까 영원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소리는 전부 다 세상 소리가 되기
때문에 세상 것은 유일되고 세상 것은 볼 수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도 볼 수가 없었고 영적인 나라도 볼 수가 없는 그런 꼴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들은 소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만은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도 그분이 형상화되어 왔는데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제자,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분이죠. 유대인의 그 지도자, 서기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에는 그래도 영감이 있었는지 저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영적인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아니면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니고데모, 너가 유대인의 선생이 되어서 내가 하는 것을 아직 모르느냐, 그 정도만 아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물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너가 그나마 본 것은 조금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표현들이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적과 기사를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도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악한 자에게 속하고 세상에 속했고 세상 소리에 연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성을 들켜가고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한다 해가지고 자기들의 장정에 의해가지고 죽여라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을 친히 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아멘. 이 제자된 서기관은 옛 말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온 약속, 이 땅에 유익할 수 있는 복음과 천국에서 유익할 수 있는 복음을 얼마든 창고에서 끌어내가지고 그것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증인이 되었다 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세상 교훈해가지고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세상 소리를 하는 말씀들이 많이 전해진다. 세상 금은 같은 교훈 같은 철학적인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죠. 그때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큰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하나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주님이 되심을 알 수 있다는,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영이 알려주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반하시고 나가 이 반석 위에 너 신앙 고백이다.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역사를 내게 주어서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어주고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직통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고 들을 기가 있었고 볼 기가 있었 제자에게는 교회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로서 사역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죽어야 될 텐데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금방 하는 말이 주여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 뭐라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라는 뜻은 원수란 뜻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하면서 사람의 어떤 윤리, 도덕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면 어떻게 된다? 사단이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고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으셔야 되는데 제자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데 죽으시오 내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대신 죽더라도 우리가 막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적으로 보면 그건 100점짜리죠. 선생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놓고 죽는다는데 죽으셔야 한다면 그거는 제자꼴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는 행동은 뭐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이와 똑같이 인간의 검언이 아무리 좋고 철학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유익이 되고 순리 속에는 좋다고 사람들로 인정받지만은 하나님의 그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패버린다면은 그는 영생하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경이 돼가지고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 자기 영혼도 구덩이에 빠져 죽는데 구덩이 맨 밑에 빠져 마귀와 함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자기를 따라오는 교훈을 듣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도 같이 구덩이 맨 밑에 빠져가지고 마귀가 똑같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내게 준 영혼 가족이라도 자녀라도 어떤 말씀을 전해서 인도할 것인가 인간의 교훈이나 인간의 윤리나 정어로 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히 영생할 말씀 가지고 양육할 것인가 우리 신앙은 자신을 점검하시고 소경되지 마십시다. 먼저 눈을 뜨십시다. 그래서 제자된 서기관이 돼가지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가지고 천국 복음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주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계명을 따라 살아서 영원한 복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